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나온 식구들도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서점에 갔어요.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기독교 서점 앞에 박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박스인가 봤더니 계란 박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교회들에게 배달하려고 주문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가졌어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떤 책에서 보니까 기업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한 건, 쉽게 말하면 매출을 올리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행사 때, 그러니까 절기 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졌네요. 물건도 많이 팔았습니다.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웃었다고 그래요. 근데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부활절이 있네요. 그래서 부활절날 또 이렇게 성탄절처럼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날 만들 게 없어. 계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울상이었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기업이 줄고할 때는 타락과 연결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업이 울상일 때는 성도들이 신앙을 다잡는 기회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날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이 부활절, 겨우 히트 상품이라 해봤자 계란 하나. 그렇지만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문을 그 무덤에 막고 있는 이 돌을 불려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무덤을 보면서 깜짝 놀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에게 말해요. 예수 부활하셨네요. 아니, 무덤이 비었어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과 함께 달려옵니다. 여자기 때문에 빨리는 못 달렸나 봐요. 빨리 왔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런데 베드로는 또 여기서 또 잔머리 굴려요. 요한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네.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 그 모습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가에서 있는데요. 이 여자가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계속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예수 부활했다고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오래됩니다. 그때에 뒤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마리아는 화들짝 놀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라보니라고 예수님의 부름 속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또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옛 구습이 벗어버리고 어둠과 고통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시선으로는요. 자, 오늘 두 제자가 이제 3일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 와서 전산에 가서 물병을 가져와요. 그래서 기침하시는 분들 그래 컵으로 갖고 안 된다. 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 집을 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또 뭐하고 있어요? 울었다. 그러니까 이 울고 울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울고 울부짖는 절규예요. 절규. 이 소리는 그냥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완전히 절규적인 그 울음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이 절규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울고 울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니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마음,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낸 그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후가 됐는데 저희 부대 수색대 몇 명
와라,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 모임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모였어요. 그때 차에 타래요. 탔습니다. 쭉 차를 타고 가더니 딱 내리래요. 내렸습니다. 내린 거 어디냐 봤더니 군인 병원의 장례식장에. 그러더니 앞에 관이 하나 있고 있는데 이제 군인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왜 이게 장례식을 안 치르고 저러고 있지 하는데 갑자기 민간인 차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이 쫙 열리는데 막 대성통곡을 해요. 얘야 아무개야 하면서 울면서 오는데 그게 어머니예요. 관을 만지면서 그냥 뒤로 철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 왜 하필이면 너냐 하면서 막 울부짖는데요. 그 어머니의 그 부르짖음, 그게 오늘 울고 울었다라는 이 단어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에서 울고 우는 마리아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울어대도요, 이렇게 울어대도 주님 못 만나요. 아니, 주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셨는가?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뒤에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걸 보았으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울고 엄마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그 심정으로 울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아니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님 줄 몰랐을까요? 칼빈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육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칼빈 주석을 잘 안 봅니다만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큼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칼빈 선생은 이 여자가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그러면 대체 이 여인이 어떤 육적인 눈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바로 이거더라고요. 따라서 해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백지한장 차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거요? 꽃 이쁘다. 제가요, 저 틀어줘 봐요. 제가 왜 나와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뭐 같죠, 그죠? 큰일 나요, 여러분. 그 여기다 이렇게 봐요. 펄렁겨봐. 이래서 제가 지금 나와서 설교한다니까요. 딱 꺼져, 이제. 어디 딱 맞더라고, 여기에. 그게, 여러분 보세요, 벌써. 생각이 싹 달아났죠, 지금. 이거 육적인 거야.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현수막, 예쁘죠? 그러면요, 천성을 좀 더 높일걸. 옆으로 세울걸. 왜 저렇게 세울걸. 이거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순간 잘못하면 육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백지한장 차이라고요. 그거 저는 제가 참 사실은 그 말도 저는 좋아요. 제가 듣기는 좋아요. 사실은 인간이라 내가 진짜 힘들어도 새벽 예배 나가. 왜 나가는 줄 알아?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든. 우리 목사님 안 들어도 나가. 내가 안 나가면
빈자리가 생겨. 그래 나가.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그 소리 들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오세요. 고개를 살랑거리냐 왜? 우리 안수집사가 이게 아니라는데.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실패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새벽녘에 나가. 왜 나가? 주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사랑. 오늘 마리아의 모습이 칼빈 선생님의 말대로 어떤 부분이 육적이었을까? 어떤 부분이 육적이었을까 보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그거 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동산지기. 예수님을 일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일개. 그것도 동산지기. 그 다음에 잘 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에 전쟁에 나갈 때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신이 이겨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때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오네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와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뺏겼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그 족속에 뺏겼어요. 그러다 여차 해가지고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차마 이스라엘의 중심지다 못 두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법궤를 놨어요. 20년 있었죠. 근데 법궤가 이제 다윗이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로에 끓게 했어요. 잘 옵니다. 주변에 이제 그 제사장 우사, 가비나의 아들들이 우사가 딱 있는 거예요. 따라와요 이렇게. 갑자기 따라오는데 다윗성 어느 정도 오다 보니 이 앞에 소가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가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거기에 세워진 그 실어져 있는 법궤는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잡았어. 잡았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안경을 2개 써가지고 졸렸구만. 하나 벗어요. 이게 4개를 썼어 안경을. 이게 안 보이니까 졸립죠. 그냥 봐요.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법궤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잘 떨어진다. 그래요? 잡아야 되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확 죽여버렸어요. 이해가 안 가. 법궤가 떨어지는데 잡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상 아니요? 그냥 놔두는 게 비정상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법궤예요. 수레 위에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그냥 물건이라고 하면 떨어지지요. 아이고 아까워라. 근데 만약에 얘가 살아있다면 얘가 흔들려 본들 얘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지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손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손을 댔다는 건 뭐예요? 법궤가 살아있다고 아니면 죽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개 괴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일개 괴짝 아니야. 살아있다고.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괴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레가 요동쳐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마리아의 고백 보십시오. 자, 마리아 다시 한번 15절. 그리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가져가겠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져가겠대요. 무덤이 없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안고 믿지 않고 일개 시체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런 육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뒤에 계시는데도 여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개 동산지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요, 수레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수레에서 안 떨어지실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일개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백지한장 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현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니 예수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영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육적인 눈이 내게 쑥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육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물건 취급할 거예요. 하나님을 괴짝 취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맺혀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라는 뜻이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요, 스피커를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요, 스피커를 놓으니까 밑에가 좀 안 이뻐. 그래서 열심히 또 만들었어. 근데 또 만들어서 또 별로 안 이뻐. 그래서 시트지도 붙였어.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잘 만들어야 돼, 좀. 우리가 한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구만. 근데 보세요. 이거는요, 내일 와도 이대로 있고요. 그냥 오면, 저기 그 자리에 있지 뭐. 아, 그렇지. 얘는 있지 뭐. 근데요, 저 나무는요, 날마다 기대감으로 봐요. 특별히 꽃망울이 펴봐요. 그러면요, 다음날 폈을까? 또 폈을까? 또 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러나 죽은 것은 소망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신앙, 죽은 자의 종교의 활동은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오늘 왔다 가는 거야.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일이답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몸으로도 사인이 온다는 거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대요.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덜 아픈 거야. 저한테 직접 얘기해야 많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 덜 아프구나. 그래서 나도 덜 아픈 사람에게 덜 아프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주의 성전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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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들을 때가 나는 당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다 가고 있는데 벌써 그분 만난 지가 30년 다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주일을 주일답게 안 지내고,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멀다고 아니면 뭐가 없다고 핑계대면서 예배가 점점 식어지고 끝내는 턱까지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으니까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한 달 전나요 문자 보냈어요.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을 향하여 다 외치고 있는 거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울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면서 아파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주님을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마침내 영안이 열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열렸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안이 열리는 순간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울부짖는 이 마리아가요, 어느 순간에 딱 맞닥뜨리니까 영안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 참 이거는요, 막 여기에서 기침을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오늘? 기침하면 손 딱 들어요. 그럼 물병 날릴 거야. 네. 기운 때문에 그러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이 말씀 잘 보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딱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참 글이라고 하는 게 말하고 다른 거고 느낌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보면 히브리 말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랑 같이 가다가 물어봐요. 어른들, 아이고 이 녀석 예쁘네, 몇 살? 그러면요 애기들이 그래요. 5살. 아니 5살 좀 큰 놈이지. 4살.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요. 아니 4살이에요 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런 정적 있죠? 그러면은 얘가 그때 4살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아이에게 존댓말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이놈도 4살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그도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이거 했니? 어쩌니? 뭐 그랬니? 그래서 난 서울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전화하는데 어머니 그랬어 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야 너 경상도 했니? 그래. 너 경상도 했다. 그래. 근데 왜 너 경상도 말 안 썼어? 내가 서울 사람이 있으니까 서울말 쓴 거래. 근데 경상도 생각하면 경상도만 나 말이 나온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서울말 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면 서울말 같아요. 했니? 그런다고요 제가. 근데
저도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만날 일도 없지만,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현냐, 맞냐, 막 그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한 거죠. 오늘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펴줘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단어가 원래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얌 이런 뜻이에요. 마리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밑에 히브리 말이잖아요. 원래 이제 아람어인데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 말로 마리얌 하니까 마리아가 같이 히브리 말로 응? 라보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잘 모르는데 저도요. 일본인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일본을 잘 보세요. 그렇지만 일본을 만나서 일본인이 뭐 이렇게 하지마시다 그러면 저도 하지마시다 일본어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봐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럼 마리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이란 거예요. 너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럼 베드로가 이름이 뭐였다는 거예요?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바가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요나가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가 요한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누구?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경에는 그의 처음의 신앙의 처음 시작 단계 주님을 만나는 쉽게 말하면 만난 단계를 첫 번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마리암 이 말은 뭐냐? 마리아야 너 지금 내가 너의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의 시작이요? 마리암 들어봤던 얘기야. 언제 시작했을까?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 나를 불렀던 그 이름이 그 목소리인데 그 부름인데 마리암 그 이름인데 시작이 언제 했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작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 보세요. 자, 빨리 좀 하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어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런데 저 막달라라는 말도 어떤 자냐면 젓갈 냄새 나는 여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막달라가 젓갈 담는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냄새 나죠? 귀신 들렸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것도 7 귀신 들렸으니 사람들은 이 여자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귀신이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갔어요. 이 여자는 치유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암. 그 부르심이 오늘 무덤 앞에서 부르신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마리아야, 네가 육적인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절대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나 너희 처음 사랑도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생각해봐.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너가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봐. 그때로 돌아가봐. 그러면 영안이 열릴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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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영안이 열릴까요? 아니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쉽게 말해서 어느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갑자기 방언이 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옛날이니까 환상도 보고 입신도 들어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을 만난 사건들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내가 교회 오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못 견뎠는데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나를 만나주신 첫 번째 주님이 언제 나를 만나주셨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을 계속 가지고 다니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의도적으로 무슨 뭐 장을 맡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총학생회 일하면서 정치판이 이런 참 지저분하구나, 응? 그래서 군대로 도망갔다고요. 신학대학원 갔는데 갑자기 연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기 자리가 비었으니 서기 자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한 교회에서 2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사했어요. 근데 총신대학교 성교대학원 다니는데 돈이 없어. 공부하려니. 그 학교에서 물어봤더니 실력으로 하든지 임원으로 하면 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원했어요. 내가 회계하겠다고. 회계 돈. 그래서 그때 장학금 좀 받고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재미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리고 내가 목사 돼서, 응? 내가 섬기는 일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면, 내가 정치에서 누구 죽이고 누구 살리는 일은 난 절대 안 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도망다녔어요. 해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교회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해야 됩니다. 아니요, 나 안 해요. 난 교회 일이 우선이에요. 그 덕에요, 우리 교회와 똑같이 시작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정치판으로 막 돌아다니고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덕이에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보다 부채가 2배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지금 2배가 크죠? 2배, 3배가 크죠? 정확히 한 3배, 4배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요. 지금 부채 많이 갚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만큼 남았대. 아직도 그만큼 남았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부채 갚기 힘들지? 최목사 교회도 그 정도 남았지? 그래요. 아니요. 저는요, 지금까지 남에게 그냥 사투리 쓸게요. 유신 살린다고요. 유신 세운다고. 이거. 하여튼 체면 살린다고 여기서 돈 팍, 여기서 팍, 이렇게 써보질 않았어요. 지금도 아깝네, 생각해보니까. 엊그저께 동사무소에 와서 막 그러길래, 다른 교회 200만 원 했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관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50만 원 하려고 했는데, 옆에 교회 200만 원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는 부자라고. 이거 50만 원 할까 하다가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회들 요거 넘을까봐 100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체면 세운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저 만나라면 도망다니려고 그래 이제. 진짜요? 나 이상하게 나를 만나자고 하길래 명함 2장에 100만 원 나갔어. 난 그런 짓 안 하려고요. 앞으로 요거 먹더라 그래 안 하려고. 그럼 남을 위해서는 쓰려고요. 한번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과 육적인 건 백전쟁 차이라고요. 제가 타락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딱 1년만 제가 헌신할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좀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가난한 교회 살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우리 박종래 목사님이 일제쟁이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래저래 하니 코로나 때인데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해. 집에서 합니다. 예, 해. 노예는 우리 노예 어차피 우리 노예가 들어와.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의 어느 정도는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도통 고맙다고 안 하네. 근데 그저께 어느 선배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그러면서 박동명 목사 잘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박 목사가 최 목사 때문에 너무 고맙대. 그걸 직접 하지. 왜? 그랬더니 노예에 그냥 들어갔는데 노예에서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온대. 예, 그거 제가 탁 뒤에서 만들어줬어요. 저게 해줘야 된다. 앞으로 더 해줄 거예요. 어려운 교회 살리는 게 우리 교회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자꾸 도와주자고 하니까 시찰장이 원래 2년인데 1년 하니까 저를 잘라버렸어. 돈이 바닥난다고.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해야 되는데 잘려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하는 말이 그래도 최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이번에 상가교회 30만 원씩 돕자고 그러더라고요. 8개 교회. 100% 도와야죠. 그 돈 가지고 목사도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할 거냐고. 봅시다. 그랬더니 이번에 돕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흘려보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거죠. 똑같이 회비를 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육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면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감사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증인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쉽지 않아요. 오늘 마리아에게 오늘 예수님 보세요. 이름을 불러줬던 마리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나보니 대답한 거예요. 최고의 나를 만나시는 그 주님.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헤맬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탁 있어요. 자, 20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대지 때 3대 대지 때 얘기했죠. 자, 그런데 봐봐요. 전의 성경은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여기는 원문 해석이 잘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 말은 계속 자꾸 안 놓는 거야. 계속 자꾸 안 놓는 거야. 좋죠. 예수님 계속 자꾸 안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놔도 돼.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어떻게 해? 너는 내 형제들에게 뭐해요? 가라. 가서 저쪽에 보면 끝에 뭐라고요? 하라 하시니. 쉽게 말해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이걸 뭐라고 해요? 두자로? 전도, 증인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거 억지로 안 돼요. 일부러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 뻥튀기를 뻥 하면서 튀는데 우리 전사님이 튀는데요. 한 15개씩 해가지고 우리 2,000원씩 팔았잖아요. 근데 내가 홍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은요 제 말을 다 믿어. 적당히 뻥쳐도. 지금 목사님들한테 막 이건 엄청 좋아. 입에다 술을 녹아. 막 그러면서 막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 좀 달래. 그랬더니 딱 먹더니 녹지는 않네. 근데 맛있네. 그래요. 그러더니 그걸 저더러 하는 말이 제가 막 우리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전도하게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사님에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케이스에도 하나씩 팔았어요. 했어요. 5만원가 팔았어. 근데 팔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왜 아픈지 아세요?
돈 벌어서 아파. 돈 벌어서 아파. 그리고 또 하나는, 종아, 너 이거 팔아서 그 교회 하는 거 너 못 느끼니? 니네 교회가 해야 돼. 지금 너희 교회가 해야 될 거를 지금 네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너희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코로나 터져가 여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합시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전도 하락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데 뭐라느냐?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자, 누구에게 전하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전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는 내 형제들은요, 보십시오. 베드로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고 오늘 누구를 쓰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는요, 아무나에게 안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전도 안 맡긴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에게 맡기냐? 무덤에서 끝까지 영적인 눈이 뜬 사람에게 전도를 맡긴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야, 나한테 안 맡겨서.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하래요? 세상에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에게 전하래요? 내 형제에게 전하래요. 형제에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의 자식이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형제와 자매들은 지금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형제와 자매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할 수 없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야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역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문이 닫혔어요. 자, 몇 절이에요? 18절인가? 예. 자,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몇 절이냐?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혔는데 그 문을 주님께서 통과하셔버렸어요. 19절이군요. 19절에.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통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값진 복음의 일꾼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귀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값진 보배의 일꾼 되어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